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그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지었던 가장 부끄러운 죄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과거의 모습 중에 가장 부끄러웠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부끄러웠던 부분들 다 용서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흉악한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아니, 많이 들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창밖으로 내던졌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실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쳐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런 죄까지도 용서하실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들었던 적이 없습니까? 아, 저건 좀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죄는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덮지 못할 우리의 죄가 있을까요? 애매하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용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다 용서하실 것 같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는데 저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정탐꾼을 보내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도대체 뭔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을까? 뭔 생각이었을까? 그 질문입니다. 일단 그 부분 한번 찾아보고 말씀 더 나눌게요.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부분이거든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탐꾼을 보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탐의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가서 돌아와서는 악평을 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동을 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상의 어른은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적이 있는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미 실패 한번 했는데 뭐하러 거기를 또 보냅니까? 최소한
물어라도 봤어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보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는데 뭐하러 보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니까 오늘 성경에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런 말 안 했다고 딱 결정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죠. 근데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추측하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정황을 추측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요,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본 후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이것밖에 답이 없을 때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아무리 앞뒤를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탐꾼이 가서 한 게 없습니다. 한 일이 없어요. 들어가는 날에 들켜버렸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가자마자 들킨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도망 나와서 산속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2장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탐꾼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럴 걸 뭐하러 보냈습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무슨 모든 사람들을 만나봤습니까?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지금 당장 온 거잖아요. 아무도 못 만나봤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은 라합에게서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여리고에 3일 갔다 왔는데 여리고 사람들을 다 안다고요?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가 가치가 있는 정보일까요? 없습니다. 게다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라합이 창녀거든요. 모든 주민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못된 짓 계획할 때 이상한 술집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여성분들하고 뭐 비밀 이야기도 하곤 하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나가라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딱 하잖아요. 엄청 고급 정보가 그 입에서 나올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도대체 뭘 하고 온 겁니까? 이럴 걸 뭐하러 보냈을까요? 정탐꾼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두 경우를 한번 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미션 실패죠. 가서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사람도 못 만났으니까. 만약에 정탐꾼을 안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거 뭔 짓을 한 겁니까? 너무 인간적인 방법 아니었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번역하는 것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 오늘 봤던 우리말 번역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감사하게도 번역을 했었더라고요. 뭐라고 번역을 했었는가 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가만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만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런 뜻입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막 사람들 다 알도록 자랑하고 시끌벅적하게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은밀하게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말 번역은 너무 당연하니까 이 은밀하다라는 이야기, 가만이라는 이야기를 빼지 않았을까? 솔직하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글을 쓰면서 당연히 정탐꾼은 은밀하게 보내는 게 맞는데 자기가 또 은밀하다는 이야기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은밀하게 보냈다고 한다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두 쪽에 다 은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보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정탐꾼이니까, 스파이니까 그걸 뭐 소문내고 보낼 리는 없잖아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건 안 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네 나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밀하게 보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 말이 좀 말이 되죠. 이것도 앞뒤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스파이를, 정탐꾼을 다른 나라에 보낼 때 당연히 우리나라에게도 조용히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스파이를 보내는데, 정탐꾼을 보내는데 뭐 우리나라가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보낼 때마다 뉴스에 공지하고 오늘 간첩 한 명을 보냅니다 이러고 보내는 건 없으니까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릴 필요가 없었겠죠. 다만 비교가 된다면 40년 전 사건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요동을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은밀하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보내고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에게만 은밀하게 보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추측을 해보면 40년 전의 경험 때문이겠죠. 40년 전에 정탐꾼 보냈다가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너무 큰 혼란을 겪었으니까 이번에도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혼란을 겪으면 안 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내용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 온 주민들이 자기네들 보고 벌벌 떨었다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까봐 숨겼던 거라고 한다면 내용이 좋다면 알려주는 게 좋죠. 그러면 사기 진작에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과거의 전쟁은요. 무조건 사기가 절반 이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라합의 집안은 구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이야기합니다. 야, 저 집은 살려줘. 저 집은 우리의 사자를 구해줬던 사람들이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그럴 거를 왜 굳이 정탐꾼을 보냈을까? 사실 이번 정탐 때문에요. 괜히 번거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뭐 사람 하나 구하는 게 뭐가 번거롭겠습니까? 한 영혼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이라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다 죽이라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만나는 바람에 라합하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정탐이 여리고 점령에 엄청 이득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리고는요 희한한 방법으로 무너뜨리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 이거 어려서부터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조용히 돌아요. 성주변을 돌아요. 그리고 7일 때 되는 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그때는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면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니 오늘 정탐한 건 뭐하러 한 거예요? 이렇게 무너뜨릴 건데 저는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이 방법을 여호수아가 미리 알았다면 정탐꾼을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진짜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여리고 점령에 한 개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보냈을까?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꾸 1절을 봐서 죄송을 한데 이게 너무 내용에 의문이 많으니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여리고를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뭔가 있어 보입니까?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고풍스럽고, 그들은 그냥 뭐 먹과 이렇게 풍류를 즐길 것 같고 논개처럼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구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아마 번역하시는 분이 라합을 나쁘게 말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창녀예요. 느낌 하고 오시죠? 그러니까 창녀 집에 왜 가냐고요. 정탐꾼으로 갔으면 정탐을 해야죠. 산속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완벽한 위장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반 여관에 가 있든지 하지, 왜 창녀 집을 가냐고요. 몰라서 갔을 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창녀의 집을 누가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 장사 되겠습니까? 누가 찾아오겠어요? 진짜 몰랐다면요, 뭐 만약에 식당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창녀 집이었다, 뭐 여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창녀 집이었다, 그럼 나와야죠. 거기서 유숙을 왜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의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6장 27절 29절인데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저는요, 악한 것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혹을 느끼는 부분들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손대면 안 돼요. 남의 아내에게 왜 손을 댑니까? 말이 안 돼요. 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끊어야 됩니다. 이유가 어떠했던 간에 저는 정탐꾼이 그 집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갔어요. 이것도 좋게 해석하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아마 그런 집들은 다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가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굳이 그랬어야 했을까? 오늘 1절을 보면서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묵상하는 내내 답답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질문만 하다가 1절을 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 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1절은요 의문투성이었기 때문에 보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속도를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정탐꾼들이 들어간 날 걸렸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그들이 칠칠 맞았거나 아니면 여리고성의 대비를 잘하고 있었거나, 어느 쪽일까요? 전 후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정탐꾼을 보냈는지가 나오거든요. 어디입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딤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요, 요단강에서 계산을 하면 한 10km가 조금 넘는 지점, 여리고성에서 계산을 하면 한 30km가 조금 안 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만 또 뭐 그렇다고 엄청 먼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건데 그 상황을 이들이 몰랐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는 200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은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야 가나안 땅 사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많은 적군들이 여리고성을 지나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항상 여리고성부터 공격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여리고성을 든든하게 지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당연히 든든하게 짓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방어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성을 든든히 짓는 거지만, 그 성을 든든히 짓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정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한 30km 전에 쫓아오고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2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저편에서 너희가 전쟁 치룬 이야기, 정복한 이야기, 정말 요란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요. 여리고 성에서 그 군인들이 정부가 모를 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있는데 두 놈이 들어오는 거죠. 딱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은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군사들이 다른 데 안 갑니다. 그냥 바로 라합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고하고 명령받고 그 시간 빼고는 그냥 바로 간 겁니다. 그냥 바로 걸린 겁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구절 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목숨 걸고 군사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두 사람 살리려고. 내용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긴 했는데 나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좀 있다가 나갔다. 그러니까 니네 한번 따라가봐. 혹시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를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놓고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지붕 위에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군사들이 그 이야기를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요단 나루터까지, 왜냐하면 그리로 왔을 테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못 잡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라합이 거짓말해서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을 살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나도 알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너희가 이곳에 들어올 때 나 좀 살려주라. 우리 가족도 좀 부탁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 어떻게 됩니까? 살죠. 그 가족도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라합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해주고 살았더라로 끝났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뭔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라합이 그 믿음을 신약에 와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목숨 걸고 주의 사자들을 살려준 거니까. 그런데 제가 왜 계속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라합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실리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실리냐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들과 동등한 이치에 믿음으로 뭘 했다는 이야기로 지금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 이름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라합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합인데.
제가 오늘 사건을 바라보면서 살짝 의문도 들고 불편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라합이 그럴 만한 인물이었을까? 그가 그렇게 살려줘서 구원받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칭찬을 받냐고요. 라합이 창녀잖아요. 제가 창녀인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위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너무나도 죄악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그 사람들 하나 숨겨준 걸로 이 믿음의 칭찬을 받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거 일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덮어버려도 되는 걸까요?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죄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죄악스러운 일이니까. 지옥에 갈 죄값은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려면 혹은 주의 칭찬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검증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받아들여지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과거 때문에 엄청 고생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 핍박했던 그 사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애를 먹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의 입장,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일들을 설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 기록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냥 제 예측으로는 이 사람 착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거고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했을까?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달랑 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될 만큼 가벼운 문제일까요? 창녀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런 질문 하잖아요.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악마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의 과거의 죄를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믿음만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요, 그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가 사회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졌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신앙하고 인격을 항상 같이 놓고 봅니다. 맞죠? 신앙과 인격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인격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견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견줄 만한 인격,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견줄 만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견줄 만큼의 성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맞추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는 거지,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정말 깨끗했느냐? 그의 인격이 정말 칭찬받을 만큼의 그 정도 수준의 인격이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치명적인 사건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는 사건. 그녀가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부하의 아내인데 그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장수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내로 취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용서가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한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이 됩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의 그런 죄악이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칭찬의 관점에서는요, 다윗이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어떻게 책임을 졌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별개의 문제로 그의 믿음만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그의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는데 징벌은 내리셨습니다. 정말 끔찍한 책임을 지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라합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없는 것뿐인 거죠. 어떻게 용서하셨고 뭐 어떻게 책임지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요, 정말 다 이해가 안 가요. 다 납득할 수 없는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어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갚아나가는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과거가 괜찮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었다든지, 아니면 누구나 다 실수는 있다든지,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로 넘길 수 없는 분명한 죄죠. 그런데 그런 라합조차도, 그렇게 넘겨버릴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었던 라합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을 얻더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나라면요. 내가 라합이라면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라합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아? 어떻게 라합 같은 창녀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 말도 안 돼 라고 말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라합이라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않겠냐고요. 남의 일이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 일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우리는 아닌가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여러분들 잘 살아서 지금 이렇게 고상하게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내가 창녀가 아니라 창녀보다 더 심각한 음란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내 회개가 진짜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노력은 1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덮지 못할 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썩어빠진 죄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죄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닌 건 아시죠? 과거의 잘못은 살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그 장면이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정리해서 먼 곳으로 놀러 갔습니다. 진짜 놀러 갔어요.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가자. 가서 종으로라도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발견을 해요. 상거가 뭔데, 서로 간의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걸 바라보던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맞죠? 이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잘 사는 건 그 형이에요. 그 동생은 당연히 못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형도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고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해서 돌아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내 거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들께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가 잘난 척 해봐야, 열심히 살아봤어야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 거 가지고 동생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좀 잘 살았다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정작 본인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와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진정으로 회개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그때뿐입니다.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들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가슴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것이 손에 묻으면 바로 씻잖아요. 옷에 묻으면 바로 씻잖아요. 그런데 왜 죄는 씻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게 죄인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죄를 짓고도 다음번으로 연기하고 미루는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용서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앞에서 우리가 해결 안 됐던 1절 보면서 의문투성이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굳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을까? 왜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까지 가가지고 장녀의 집에 갔을까?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답이 뭘까요? 경찰들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수사를 할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야? 수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범인은 그 이익을 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범인 찾는 건 아니지만 오늘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 중에 가장 큰 이익을 누린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과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정탐의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에 조심스럽게 도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두 가지 경우, 아까도 두 가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경우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정탐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뜻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엄청나죠? 그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뀌어서 3일을 지체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정탐을 보내는 거죠. 만약에 정탐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바꾸시죠. 그리고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자인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실 정탐꾼의 사건은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정탐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에 문을 열어줬다든지, 아니면 극비사항을 전달했다든지, 그 정보가 없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은요, 이상한 방법으로 이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거든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짓이 남긴 결과가 뭐냐?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결론은 라합이 구원받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죄의 문제로 마음속이 좀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진짜로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아서 부끄럽고 답답하고, 누군가가 좀 내 죄를 끊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좀 어렸을 때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죽도록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는 죄를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기가 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좀 쉬고 싶습니까? 사람들 보기가 민망합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죄가 뭐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미리 오해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그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는 거, 정직하지 못한 거, 불의한 이익에 탐냈던 거, 하나님을 찾기에 게을렀던 거, 그걸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했던 거,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기타 등등 수도 없이 많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죄책감을 느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죄의 무게의 크기를 아는 사람만이, 죄의 결과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 하나가 뒤에 와서 이렇게 우두커니 쓰더니 눈물을 막 흘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왔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막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수군수군합니다. 수군덕거리죠. 야, 저 사람 선생이라면서 저 죄인이 저러는 걸 가만히 놔두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라합이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데 왜 그랬을까? 라합이요, 회개할 게 많았거든요. 용서받은 게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끄럽다고 회개 안 하고 부끄럽다고 피해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이건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